지난주에 그 캠페인 영상을 봤는데 가까울수록 또 거리가 좁을수록 같은 말인가요? 네, 인사하면 더 친근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샬롬으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기독교 절기에 의하여 오늘은 더 다른 때보다 더 기쁜 날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도 많이 배우고 하도 익숙하고 또 지난주 성찬식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절도 그렇게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함께 찬양 나누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해야 할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고, 또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에 또 그 부활을 의지하여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예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어요. 성찬식 그 전주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뭐였죠? 한 가지 더. 네? 한 가지 더.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뭐죠? 네, 역시 우리 지희자매가 선하게 창조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 이 말의 의미는 완벽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소요리문답 신문을 보면 모든 창조한 것들 중에 더 좋으셨던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 신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한번 다 함께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나뉘라, 내라, 구분하라,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래요? 26절 말씀. 2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라는 복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랑 달리 회의를 하시는 거죠. 회의를 하셔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는 정말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굴 닮으셨나요? 우리 지은 자매는 아이유를 닮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유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누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 부모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닮았다. 제 딸들이 지나치게 제 아내만을 사랑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아내만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도 질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질투가 하나도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디다 내놔도 저 박 목사 딸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 소요리 문답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니까 어떤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 어떤 외모적으로 닮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성품들, 그 속성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 그 신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사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뭐죠? 절 보지 말고 주변을 보세요. 첫 번째, 네, 지식, 도. 그다음 의, 그다음 거룩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게끔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짐승들은 이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짐승들은 주로 본능에 의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지 어떤 지식을 학습하고 지식대로 어떤 결과들을 창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릴라, 돌고래, 어떤 IQ가 높은 동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아무리 똑똑한다 한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한들 그들은 아이폰을 만들지 못해요. 그들은 뭔가 하늘을 날고 싶어 그러면서 비행기를 만들지 못해요. 오직 인간만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분별하고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혜를 쌓아 나가고 지식을 증진시켜가면서 결국 마침내에는 그 지식의 연장성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반려동물에서 많이들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한 사람이 강아지 말고 큰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개가 사람을 콱 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개에게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어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시정을 살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돼. 개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그 개가 아니라 그 개를 자유롭게 풀어준 누구에게 벌금을 무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벌금을 무는 거죠. 짐승들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었다든가 다른 어떤 본능적인 이유에 의해서 문 거지 그 개가 내가 이 사람을 물었으니까 나는 이제 감방 가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본능적인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개에게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면 옳지 못한 행동들을 했을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개의 주인이 그 개를 마음껏 풀어서 누군가를 물었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는 것처럼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악한 것을 선택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선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가진 속성들, 이것이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속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인 이러한 성품들, 속성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기 원하는 그러한 참된 지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할 수도 없고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인간 스스로 철옹성 같은 성벽을 쌓아서 우리끼리 보존함을 얻자, 우리끼리 구원을 얻자, 우리끼리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진정한 연합,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모두 무너뜨리시고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믿음 있는 자들만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안식을 누려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태도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 안에서 양분을 얻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 안에서 삶의 방식을 얻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인생의 목적, 참된 의미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더 이상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이러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제이고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의롭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왜 거룩하게 살게 하셨을까? 왜 이러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누려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 마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기쁨을 누리시잖아요. 그런 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원하셔요. 기다리셔요.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떤 부부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 2마리를 이제 분양받아서 하나는 아들 삼고 하나는 딸 삼은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 이렇게 힘들게 집에 들어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막 이렇게 점프 막 안기고 막 얼마나 이뻐요. 다들 안 키워봤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야, 오늘은 나와 함께 인생을 논해보자. 오늘은 봄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 같이 불러볼까? 강아지는 그냥 짖을 뿐입니다. 그냥 내 감정과 내 이야기를 투영해서 말할 뿐이지 그 깊이와 그 교제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녀를 갖게 됐어요. 한두 살 때까지는 그냥 강아지랑 다름이 없어요. 뭐 전혀 교감이 안. 그런데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되니까 요 강아지 같던 게 엄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커서 10살, 15살 되면서 애인이 되고 친구가 되고 아주 깊은 내밀한 교제를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자유의지 같은 거 주지 않으셔가지고 마치 뭐 나무들처럼 막 이렇게 분재하면 막 자라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나무에 심으면 박정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존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설교 원고에는 같이 불러봅시다 써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 창조의 스토리 가운데 딱 한 가지 좋지 않으셨다라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좋지 않으셨다.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2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2장 18절 시작.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셔요. 다 좋으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세요. 이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잘 보시면 결혼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주례를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의 아버지가 돼서 손을 잡고 이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마음이 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하와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반한 거예요.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특히 아담을 혼자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와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홀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다른 존재와 교제하면서 진짜 삶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합하도록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가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창세 전부터 연합하여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하와,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오늘은 물고기를 해먹죠. 근데 잡아오리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로맨스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는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아담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돕는 배필이고 함께 연합하여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또 하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8절, 26절과 28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모든 피조 만물을 정복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적도 있었죠. 우리 시대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한을 주신 건데, 그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거나 아주 무제한적인 그런 지배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결국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종이지만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를 왕으로 권세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모든 것을 주시되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인 것처럼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다들 고생이신데, 저는 이 미세먼지를 생각할 때마다 부메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메랑.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권세들을 마치 무제한적으로 자신의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욕심을 내고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행동했을 때 자연이 더 이상 이것을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을 잃은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온전히 이해해서 진짜로 이것을 보존하고 이것을 잘 유지하고, 마치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이 와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신 이 권세들을 올바로 사용했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때에는 그냥 피조 세계, 그냥 그것에만, 자연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모든 삶의 영역에도 여전히 이러한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잘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권한과 온전한 권세로 그것을 온전히 다스리고 온전히 이루어가고 온전히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외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냥 선포만 하고 집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또 그걸 다스리라고 명령했을 때 바로 이 비전 선언이 온전히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외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고 정직하게 권세를 사용해 나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속한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연합하여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이 모습 말고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나는 누군가,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항상 젊은 사람들의 고민 아닙니까? 성경은 이미 첫 장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그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한 방식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자들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사명자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